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3, 14절 마지막 절 두 절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네, 오늘 10장은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0장을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보면 사울과 아들들의 전사에 대해서 나오죠.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은 이 모욕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지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매달고 모욕을 하죠.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밤새 달려가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금식하며 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성경이 내리는 평가인데, 사울의 죽음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론의 인생에 묶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요, 사무엘상 31장과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31장과 다른 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사건은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근데 그 사무엘도 진짜 사무엘이 아니죠. 악신이죠. 이런 불러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악하게 여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한번 이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다시 기록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의 시작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울 왕조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셨다. 이 필연적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 죽음의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다 싹 없애야 되는데 전리품을 남겼어요. 욕심이 나서. 그리고 또 전쟁을 블레셋과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집례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사무엘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 역할도 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시작에 서론으로 쓰이게 된 사울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울 왕의 타락과 죽음은요,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배경이 되어 주었어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서론으로 사울의 왕조가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범죄로 시작하여 범죄로 끝난 왕조였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인생으로 허비만 했어요. 뭐 한 일이 없어요. 계속 다윗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사울 왕의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게 사울 왕의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싸움에서 승리한 거 몇 번 외에는 어떤 공적이 없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그래서 사울 왕과 같이 다윗의 인생에 서론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본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서론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본론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울처럼 자신의 상처와 열등감에 집착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경쟁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헛된 욕심과 쾌락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본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음 속에서 나를 세워나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의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구체성, 정체성 아닙니까? 정체성. 그리고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본론의 인생을 살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래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럼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컵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이게 인격체라면 컵으로서 쓰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창조의 목적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뭔지 찾으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 그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론의 인생을 사십시오. 사울처럼 살지 마시고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다가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요. 복음 속에서 나를 날마다 세워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가십시오. 소명을 받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요. 행복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